11월 3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11월에 디모데후서하고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지난 7월 달에 이제 디모데전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기죠. 이제 그러면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대략 짧게 보면 한 2년 반, 조금 길게 보면 4년에서 4년 반 정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셋집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의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를 쓰는 시점은 사도 바울이 다시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 투옥의 순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하게 되죠.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로 투옥된 요 순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의 박해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맡기면서 하는 당부였다면, 디모데 후서는 한 4년 조금 넘게 이제 목회를 하고 여전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그동안의 이제 목회적인 결과도 디모데에게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제 목회적 가르침,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때야 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 후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관한 내용은 지난 주말에 같이 저희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의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하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요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인데, 언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면 고난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 중에 복음을 숨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부터 보게 되는 2장부터는 그 고난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전반부 내용,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후반부 내용,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강해져라, 이 이야기죠. 이제 중요한 게 배경이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고난 중에,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 고난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많이 두면 강해진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알아.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네가 강해져야 한다.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제 디모데와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위기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거기 뭔가 표시하시고 부탁하라. 거긴 별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 있지? 그것을 너는 너의 사람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에베소 교회 충성된 성도들에게 부탁하라가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넘겨주고 위임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없어도 괜찮은 상태를 만들어야 돼. 네가 없어도 계속 이 복음을 유지하고 전할 사람들을 남겨놓아야 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르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해야 할 복음을 잘 보관하는 것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복음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전수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죠. 세 번째는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면 다들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기도해서 고난을 없애려고 하고 그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에 정면 승부하는 자가 되라. 그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강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해져야 해. 고난의 순간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게 되지. 특별히 이제 네로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의 정면 승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정면 승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즉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못하겠죠.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디어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복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네가 변질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께 드러나기보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이야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나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무엇인가?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가 병사로 모집을 당해서 병사로 지원했다면 모집한 자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방식이 아니라 그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디모데,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해. 이걸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도 똑같아요.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법대로 경기하면 안 되죠.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방법대로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했다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이 있든지 고난이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원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해.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 없는 농부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농부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마땅히 열매를 주는 게 맞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방식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당연히 받을 상을 받지 않겠니? 5절에 있는 것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지 않겠니?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않겠니? 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거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여기 뭔가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1장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를, 나와 너를 복음의 선포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고 교사로 세우시지 않았니?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자.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멈추고 내 방식대로 바꾸지 말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 이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믿음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고난이 닥치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부터 흔들리냐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신 본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멈춤 없이 전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자.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왜 열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더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지 않는가? 그러면 더 잘할 텐데. 우리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져도 너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니? 사실은 그게 진심이고 본심이죠. 주님은 뭘 확인하고 싶으시냐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지점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다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헌신했던 거 멈추고 약속했던 거 돌이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 그냥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전해주시는 마음은 그러지 말아라 인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는지 생각하라.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부르신 소명대로 사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 소명대로 살면 오늘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삶에 합당한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삶을 산 자에게 마땅히 주시는 열매를 받게 되겠죠. 그걸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이제 이 기억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디모데는 두 가지를 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지 4년이 넘었고, 그리고 상황은 네로의 박해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때 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이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되고 역전된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너의 상황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실 거예요.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되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게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내려가지 않죠.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 참음은 나오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투옥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미결수의 상태인데 자유롭지 못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임이 되지 않았다. 이거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 기뻐한다. 왜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밖에서 전하고 있고 안에서도 전하고 있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나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나빠진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신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 고난을 참아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복음이 매이지 않는 것처럼 너도 너의 인생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도 경험할 수 있다. 뭐 하란 얘기예요? 참으란 얘기죠. 뭘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거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참아야 하는 건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폭발시키고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는 참으로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와 함께 죽은 자가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뭐 하라고 했는가? 마지막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아라. 참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뿌리는 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뒤편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참지 않으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디모데의 현실이 힘드니까 얘기를 한 거죠.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건 이거예요. 현재 문제를 보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참아라. 또 하나 바라보라고 한 게 있죠.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걸 역전시키고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지금의 이 시간을 잘 견뎌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르신 소명대로 잘 살아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잘 참아내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이대로 살았던 사람과 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그 승리의 관,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사실은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대로 잘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잘 참아보십시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